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꺼나게 하여라. 그러므로 네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은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에어컨 혹시 추우면 꺼도 돼요? 아까부터 틀어놔가지고 혹시 추울까봐. 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그 각 교회가 속한 도시는 대부분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부유한 환경이었으며 우상 숭배가 활발한 도시들이었어요. 대부분 7교회 전부가. 오늘 사대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사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텐데, 사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는 사실 지난주에 말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 얼추 비슷해서 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대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7영과 7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에 7영이 나오죠. 자, 계시록 1장 4절에도 7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면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 5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7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성령을 뜻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7영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성령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7별은 무엇일까?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이요.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에 대해 설명하는데 다 같이 시작.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 여기까지요.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다 라는 의미죠. 교회 심부름꾼이라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혹은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본문에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성령과 주를 믿는 사람들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절은 이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하며 이 메시지의 권위, 이 메시지의 힘, 이 메시지의 진리성, 이 메시지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후반절 한번 볼게요.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자, 하나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서두에 이 워딩이 모두 등장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문장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사악함을 아시고 우리의 잔인함을 아시고 우리의 추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아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또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나는 너의 상황을 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한 주를 피드백해 주신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나간 한 주를 피드백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을까요? 이제 저도 생각해 봤는데 주님은 저에게 아이고 수녀가 어떡하냐 하실 것 같은 이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지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2가지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첫째, 당신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 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상태이지만 심지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상태로 아주 만족해 하며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사건 없이 근사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교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고 오히려 잘 지내고 있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인들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죽어 있다. 제가 충북 옥천에 있는 라파 치유 공동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치료를 위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학교 때 중독 상담 수업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이제 알게 됐고 교수님은 이 공동체를 방문해서 하룻밤 자고 오도록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의무는 아니다. 자율적으로 해라 했는데 갔다 오면 가산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이제 의무였죠. 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저도 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되게 온순하고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사려 깊고 막 그래가지고 좀 놀랬거든요. 처음에 무서웠는데 이제 얼굴은 빨개져 있고 코는 약간 빨개져 있고 하니까 이제 취해 있으시구나 싶어서 좀 두려웠는데 예민하구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좋은 시간이 있어서 재밌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거의 100이면 100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여긴대요. 중독자가 되어서 치료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좀 생각이 달라지지만 그전에는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다 괜찮아. 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중독에 빠져 있음에도 자기가 자신을 속여서 난 정말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도 망가지고 일도 망가지고 일상도 다 망가져서 타인에 의해 너 문제가 있어 라고 말을 해서 타의에 의해 오게 되는 게 이제 치료센터나 병원이라고 합니다. 중독자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지점이 사대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나 저와 여러분이나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며 자기도 모르게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걸까. 모든 일들이 착착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자부하며 만족스럽게 살고 있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 있다. 저는 이 관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살아있구나. 난 지금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일까?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에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질 때 살아있구나 느낄까? 혹은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때? 아니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풀과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시원한 바람과 풀내음이 나를 감쌀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여길 때는 언제일까? 기한 안에 과제나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오늘 계획한 것을 모두 이뤘을 때, 혹은 통장에 급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언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혹시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면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있다고 여기며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당신은 지금 죽어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가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죽어 있었을까 아니면 살아 있었을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금방 정리될 수 있겠죠. 우리는 주로 영적인 것에는 마음을 두기가 어렵죠. 시간을 쓰기도 아까워하고 또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데 과연 우리는 이 영을 위해 한 주를 보냈을까? 아니면 육을 위해 한 주를 보냈을까? 돌아보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죽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럽지 않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사대교회에는 죽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모두가 훌륭하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소수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본문 5절 볼게요.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적 이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받는 몇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대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길 너희는 죽어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 몇이 있어. 그들은 소수야. 그들은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들은 이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당신은 죽어 있다 였고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고 한번 얘기하죠. 오늘 본문 2절이요. 3장 2절이요. 3장 2절 다 같이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절의 맨 처음에 깨어나라 라고 하죠. 죽어있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오늘 두 번째 메시지로 정리됩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당신은 죽어 있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당신은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깨어나라 라고 시작합니다. 깨어날 수 있는데 안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부유한 문화를 갖고 있고 실제로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고 도시 속에 살고 있고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대교회 안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 깨어있는 이기는 사람들이 몇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않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책을 쓴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토론에 나아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일반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4명이서 토론하는데 이제 3명과 자기 이렇게 3대1 구도로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냥 일반 토론이었는데 수많은 그 유혹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청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기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토론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결혼 전에 이제 성관계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4명이서 나왔는데 그 3명은 뭐 당연히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국원 교수님은 본인만 혼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패널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이런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얘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또는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다 그냥 이러한 문화 저런 문화에 흔들려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문화 속에서 아니야 가능해 라고 하는 소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수를 집중하고 이 소수를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아니야. 누구나 다 죽어있는 것은 아니야. 깨어있을 수 있어. 살아있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팀 켈러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제 소식이 이제 모든 교인들 교계에 이제 전해지면서 많이들 아파하고 속상해 했죠. 오늘날의 21세기 C.S. 루이스와 같은 또 거장이 태어나서 아주 기뻐하고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리디머 교회를 개척한 이분은 도시에서 선교를 시작했고 그 당시 그 도시가 1% 복음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복음률을 5%로 높인 복음화를 5%로 올려서 굉장히 놓쳤어요. 네. 5%로 늘려서 굉장히 사람들이 희망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며 저도 마찬가지고 도시에서도 선교가 가능하구나. 도시에서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문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 우상도 이길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우상들 우리 계속 나누고 있죠.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네, 여기까지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3, 54절에서 얘기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54절 후반절에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결론이 나왔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한다. 결국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 영원한 것은 보통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한 주를 보내며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보이는 것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넘어질 때도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이길 수 있다. 이기고 있는 소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추구하며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향해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각 사람마다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는 적용할 만한 것이 다르겠죠. 우리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 나눔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죽어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생활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지금 죽어있다. 너희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죽어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깨어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깨어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붙들며 보이는 것에 따라만 살지 않고 보이는 것에 대해만 의미를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붙들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까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약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이미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우리가 실패할 것 같지만, 우리가 질 것 같지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수많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에는 여유가 없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죽어 있음을 깨닫고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지 우리 돌아볼까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실 것 같은지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 있다 말씀하시며 또한 동시에 너희는 깨어날 수 있다.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너희는 이길 수 있다. 깨어날 수 있음에도 이길 수 있음에도 승리할 수 있음에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죽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것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저도 속으며 때로는 그 시간을 지루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을 의미 없다 여겨질 때도 있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할 때도 있고 하지만 주님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까요?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두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시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아이들 만나서 여러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주님 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해 돕는데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진로의 고민들을 그 순간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잠깐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화요일날 만남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도모하고 사모하며 결단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간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예배의 처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에 너무 좋은 아버지 환경에 계속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목요일날 아버지 영동미래 고등학교에서 또 만남이 있고 미팅도 있고 다음날 교육도 있고 또 교육도 있습니다.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셔서 한 주의 삶 동안에 아버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욱이와 우리 세원이와 우리 결애와 우리 정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길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이 살아 깨어 주님 숨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깰 수 있음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보이는 것들을 따라 우리가 흔들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쓰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기도와 말씀과 또 선한 것들을 사모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일정이 또 바쁘게 또 돌아가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죽어있음을 기억하며 깰 수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